우리가 보니까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제대로 잘 표현한다 해도 그거는 말로써 그런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이 첫 부분에 나와 있어. 결국 그것을 먹어보거나 경험해보지 않고는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라고 했죠. 이 과일도 그런데 이 생명나무도 또 하나님을 아는 것도 더욱 그렇다. 이 말이 이어 나왔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또 결국은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이걸 먹어봐야 아는 것인데 그 먹어본다는 것을 이거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예수님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보니까 내 자신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것이 다른 어떤 위대한 우리 앞서 있었던 성현들의 그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라는 걸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알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이 그럼 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느냐? 그 먹는다는 것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모습을 누리는 것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다는 정의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먹는 것은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는데 어떤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느냐 하는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예수, 5,000명을 먹이는 예수, 이런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는 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먹는 것이 제대로 먹는 것이냐,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못 박힌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우리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먹는 것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봐도 그렇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먹는다. 그것은 참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저분이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알아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도 너무나 지극히 확률이 낮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비참한 정말 안쓰러운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또 그분이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첫 원래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좋아하고 또 믿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심히 기뻐했다고 했는 그 사람이 이 말씀 여기 부분을 봐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아는 것과 너무나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그 비참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고 깊이 아는 것이 정말 관건인데,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에서 볼 때 여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 모습에서는 꿈에서 만든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그 꾸몄다, 포장했다. 이렇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훌륭하다, 좋다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애써 노력하고 가꾸고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덧붙여서 만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젊은이 말로 쌩얼이라는 게 쌩얼을 보기가 요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연산 미인을 좋아한다 했는데 요새는 쌩얼, 자연산을 참 보기 힘들다는 시대죠. 대부분 이렇게 요새는 이 화장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 원래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기가 표면적으로도 어렵듯이 얼굴도 그러할진데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제외한 이 사람의 모습에서도 정말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원래의 것 말고 그 원래의 것 그대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부 다 대부분 여러 가지 태어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를 것으로 획득한 이렇게 갖춘 지식 또 지위 또 물질 명예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덧붙여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인 양 이렇게 꾸며진 사람이 지금 너무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 벌거벗은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시대는 어쩌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보니까 전혀 꾸민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전에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던 어떠냐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에도 걷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뭐 그런 놀라운 것들이 다 제거된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죠. 그 전에 예수님은 참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막 환영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것들이 다 떠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는 그런 게 다 떠나고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비참한 그 벌거벗은 예수 앞에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조차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인데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아무것도 꾸민 것이 없는 진실한 참되고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꾸민 것이 없고 참되고 진실한 이 모습에서 이것이 좋아 보이고 그게 참 사람으로 보이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먹는 것이 되겠죠. 아까 먹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면 먹는다는 것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그게 뭐냐? 내가 좋아하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먹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요새 젊은 청소년들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돌 가수가 그 아이들 머리에 마음에 쏙 들어간 것이죠. 그게 일종의 먹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 그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다. 먹으면 그것이 이제 그걸 좋아하면 그분이 참 사람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먹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요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이 예수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고 멋있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게 전번주에 이야기를 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우리를 대표하는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미 우리를 대표해서
보기 헐모할 만한 멋있는 그 보기 탐스럽고 멋있고 흠모할 만한 그 선악과 악을 하는 나무의 그 선악을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전문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야기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것이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고 거기서 끝나고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우리가 먹으면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애당초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양식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근본적인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잖아. 근데 감기가 자주 걸린다. 그러면 처방을 받아. 근데 이 끝이 없는 거라. 근데 이 근본 원인을 알고 이 내가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해서 그 근본을 치료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기가 아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명과 선악과는 그렇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는데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어.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었잖아.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과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다. 왜 이탈했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대. 관계. 이게 이 관계. 아무리 인생의 불행은 뭐냐? 관계가 끊어진 데서 발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 나 관계가 안 좋아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도 안 돼. 좋은 관계는 좋은 가치를 발생시키고 또 좋은 사회도 유지하고 좋은 것들을 막 우리에게 생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관계가 중요하다.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생명나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와서 생명나무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어떻게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오겠느냐 그 문제인데 이제 오늘 형님이 여기 먹는 거라 했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금강산을 목사님 비유를 많이 하잖아. 금강산을 아무리 뭐 책에서 보고 뭐 비유를 보고 해도 한번 가본 사람보다 못하다. 한번 가보면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때그때만 표현할 수 있는데 책에 써 있는 거를 읽은 사람은 그 책밖에 몰라.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먹고 경험해보고 먹는다는 이제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한테 소화하고 누리고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먹는 거라고 표현했어. 근데 그러면 아까 형님이 말했을 때 이 생명나무는 뭐냐? 결국은 십자가에 좋아한다 그랬잖아.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먹게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 경험상 안 좋아해도 먹게 돼. 어릴 때는 그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쁜 걸 먹어도 그게 자기 생명이 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때린다 부인을. 그러면 어릴 때 난 절대 안 그런다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술 먹는 게 너무 배기 싫어. 그래서 난 절대 크면 저렇게. 근데 나이가 들으면 똑같아진다는 거라. 자기 부인을 팬다. 자기는 그렇게 싫었는데 아주 생명이 연약할 때는 모든 것도 자기 양식이 되는 거야. 자기 삶이 되는 거잖아. 근데 크면 싫어하는 거 절대 안 들어와. 내가 안 좋아하는데 암만 들어봐라. 이거 안 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때는 좋아하는 게 자기의 생명이 돼. 보니까 좋아하는 게 자기. 그런데 이제 그 좋아한 자기 생명이 뭐냐? 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해서 그 진실한 예수 그거 그러잖아. 야,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어려워. 그렇게 사는 인격이 구체적으로 내 앞에 없으면 정말 그것도 하나 지식이 된다고. 우리가 그 교회 앞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또 목사님으로 말미암은 그 여러 형제들이 그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생명이 된 거라. 그게 우리 생명이 돼서 이거 나도 우리 목사님 처음에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뭔지 모르게 이렇게 계속 해다가 점점 좋아지게 됐잖아.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게 내 양식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그분의 그 이제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가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영광스럽게 보여. 영광스럽게 얼마 크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만큼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거라 이게. 그게 시시하게 보이면 나도 이제 시시하게 되는 거지. 그게 얼마만큼 영광스러워. 인생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얼마만큼 자기한테 영광스럽게 보이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얼마만큼 되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보이는 이런 모든 모델들이 있잖아. 주위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너무 영광스럽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야 이게 나도 그렇게 그런 영광을 보고 따라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양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만세전에 감춰졌던 이 선악과의 생명과의 그 비밀을 뚫고 거기서 정말 그 생명과의 그 본질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할까? 네. 우리 신육일 네. 교수님 요새 올린 그걸 유튜브로 하래? 유튜브.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 요새 아주 감동 있게 보더라고요. 아주 뭐 그걸 보고 어떤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형제들의 관계를 말만 듣던 거하고 직접 그걸 이제 보니까 아주 감동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제2의 대우교회를 발굴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주 소중한 일을 하신다 생각이 이제 들었고 뭐 우리 집사람 매일 감동해. 나보고 아이고 당신도 저렇게 한번 좀 언제 말하게? 난 내 집사람 만나면 요새 정체기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요새 심판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아주 그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떠나게 됐냐면 나를 먹고 마셔라.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참 좋아했더라면은 나를 먹고 마시라 했으면 아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시 자살하려 하는가 이렇게만 한다고? 나를 먹고 마시라 하니까 내 살과 피를 마시라 하니까 자살하려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결국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밖에 이제 없으니까 그때에 다 떠나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묻는다고 너희도 떠나려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딱 반사적으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딱 도전적인 말을 하는데 아마 그게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 이제 제대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지난번에 난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생명나무도 틀이라고 돼 있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뭐 원어에는 우두로 돼 있다 하더라고. 우두로. 생명나무는 우두고 우두는 결국은 이제 제제목이야 제제목. 그래가지고 그때 와 우리 했거든. 어떻게 창세기 저자가 이때 그 틀을 안 쓰고 제제목을 썼냐 이거라. 그 제제목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제제목과 동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계시거든. 근데 바로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자연산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 같은 거 보면은 뭐 활기차고 쭉쭉 뻗어가지고 정말 그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아니고 제제목이 생명나무다. 이 말씀이 참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아마 어떤 트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따라올 때 그때의 모습이 틀이고 그 이후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는 제제목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그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한테 과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는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내가 결국은 목사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지극히 영광스럽고 그보다 존귀한 게 없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을 때도 바로 그 예수를 또 한 말이오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요즘에 자꾸 못 박힌 예수님이 이제 사모되게 되고 그 자리가 내 자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아까 우리 준재 형제가 얘기했지만 그러한 또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삶이 없으면 이거는 천지개벽 사건이라고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영광스럽단 말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다 그를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기독교에서도 그거는 아마 이렇게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그분이 영광스럽다고는 아무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그 예수가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제 보이고 또 지금 이제 그래요. 내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나보고 이제 고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직위로 말한다면 다음에 내가 뭐 시연도 하고 싶고 지금으로는 한번 국회에 도전하고 싶어. 지금으로는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그건 직위적인 문제고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우리 형제도 비교할 수 없지. 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러니까 글쎄 내가 형제들을 볼수록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물론 뭐 다른 형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요새 그 한성 형제가 이런 양식을 이렇게 올리더라고. 나는 그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감동이라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예술처럼 빚어내 또 창조하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 한성 형제 보고 내가 오늘 어제 만나가지고 너가 하는 말씀 먹고 내가 이런 양식으로 잘 살고 있다고. 그건 진실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그 형제가 추구하더니만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늘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런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거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점점 소망이 되고 아까 우리 형님이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할 일이 많긴 많지.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국회에 된다 한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계속 캠퍼스에 전파되면 그것이 내가 다 이루는 거거든.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정이하고 성규 제일 먼저요? 저는 오늘 삼촌들 말씀 듣는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은 양식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많이 됐고 어릴 때는 좋고 나쁨을 많이 구별 못해서 뭔가 있는 대로 그냥 흡수시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일단은 뭔가 조금씩 좋아지는 게 생기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나도 그걸 하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가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따라가니까 나도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보고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관계는 좋은 사회로 발전시킨다라는 말이 그냥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계속 느끼는 건데 물론 좋은 관계도 있지만 금방 보고 금방 그냥 이제 헤어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근데 그냥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또 따로 없는 것 같고 아까 여기 말씀에서 이 사람이 꾸며 만든 것이 없는 참되고 진실한 모습 진짜 교회에는 다들 뭔가 꾸며 먹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 나를 가릴 필요가 없어지고 나도 같이 꾸밈 없이 지내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편해서 또 계속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수요 모임 계대 모임 오니까 너무 좋고 네. 잘 온 것 같아요. 오늘 좀 망설이긴 했는데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글을 읽는데 망고라는 과일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다 해도 망고를 먹어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도 있는데 호랑이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봤자 호랑이를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다고 이렇게 이 말씀이 정말 와닿은 게 이제 원래 저희 엄마 아빠가 전에는 말씀이 깊이 흡수가 안 되셔서 이제 약간 자기 뜻대로 약간 그런 경향이 많고 아빠도 교회를 이제 일하시니까 일요일은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안 나오셨는데 지금은 막 둘 다 순장하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헌신하려고 너무 좋아해. 네, 교회 헌신하고 매주 이제 청년부, 당년부 모임도 가고 토요일 모임도 가고 일요일 모임도 가고 아주 그냥 완전 네, 그 교회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여기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모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수를 먹고 예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속에 약간 흡수되는 게 보이니까 제가 약간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가 좀 많이 바뀌셨어요. 좀 저한테 유순해지시고 좀 부드럽고 약간 말하면서도 약간 좀 행동보다는 좀 말로 이렇게 되게 성격도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그래서 보고 교회 나가는 이제 원래 그 전 양문에 나오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나왔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중고등부에서 모임만 하고 집에 갔으니까 공부한다고 그러고 가는데 이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안 들려도 들으면서 앉아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제가 조금씩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저한테 말을 해봤자 제가 먹고 누리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거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또 이걸 각인시켜준다 해야 되나?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았고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 질문이 있어요. 저 학교에서 구약성경 배운다고 했잖아요. 교양 시간에 구약성경 배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조가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현대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신앙심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그 주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극복할 수 없다라는 애들이 사이비 그런 애들의 그런 예시를 들면서 나왔는데 이제 상대방이 반박을 하니까 사이비는 신앙심이
아니 사이비가 사이비의 신앙심은 신앙심이 아니냐고라고 묻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도 멘붕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이게 이게 안다는 승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내일 이제 또 교수님이 알아오신다 그랬거든요. 내일 수업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신앙심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그냥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관계 없이 이런 자기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이비도 신앙심이라고 쳐줘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핵심은 근데 사이비도 신앙심의 범주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사이비의 신앙심도 우리가 신앙심이라고 신이라고 쳐야 일컫는 그게 맞느냐? 오케이. 같은 근데 거지 뭐.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은 맞는데 그러니까 사이비 신앙도 신앙이냐. 신앙이냐 이런 네. 부분이 핵심이라고. 네. 근데 참 이 사입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비슷하기는 한데 아니다. 한자로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사자가 같을 사,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아니다. 이제 빗자는 아닐 빗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진짜가 아닌 비슷하기는 하지만 진짜가 아니다. 이게 사입이라는 뜻인데 이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사입이라는 뜻은 그게 이제 조금 그 성경에서 약간 개념을 달리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것을 현대에서는 사입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입이는 결국은 정통 어떤 신앙에서 빗나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을 사이비로 말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이비는 결국은 사회도 결국은 종교를 필요로 해. 그러나 사이비는 사회에 해를 끼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보편적 사회에서 말하는 사이비는 결국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종교의 어떤 기능,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의 기능에서 벗어난 것이지. 사회에 해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북한에서 말하면 정통 기독교 말고 사이비가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막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고 하는 그런 무리를 일으킨 집단들이 많이 있었지. 가까이는 뭐 오대양 사건이니 뭐 이런 걸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답을 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회비는 결국은 그 신앙이나 그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현대 사회에서 정의하는 신앙심에 대해서는 그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종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종교를 좋아하는데 사이비는 사회에 해를 끼치니까 오히려 그것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이비를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지. 없어져야 될 어떤 대상으로 여기지. 결국은 그 끝이 보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이 답이 정확하게 있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면 그 서클이 기독교 서클. 아니 그냥 수업 시간에 일반 교양 세미나인데 네. 거기에 이제 책을 그러니까 교양을 5권 선정해 교수마다 거기 이제 하나를 선정했는데 그게 이제 구약을 성경이라는 선정해서 그걸 이제 계대 구약을? 책이 있어요. 네. 선정을 해서 읽고 토론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사이비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망고 얘기가 나왔는데 망고를 먹고 경험하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정통파라고 말한다 하면 망고를 먹진 않고 망고에 대한 서적을 보고 말한다면 그게 사입이거든.
그게 사입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아까 예수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신 경험을 가지고 말한 사람은 정통이고 그런 경험 없이 누가 경험한 말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그런 것 같으나 그런 것 같지 않거든. 이게 아주 본질적이네.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조금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해야 되거든.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거라.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야,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거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라. 너무 진실하고 너무 사실이고 성수가 막 그를 만나서 체험이 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믿음이 막 생기고 신앙이 생겼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호랑이, 내가 그전에 보니까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 보는 거하고 동물에 있는 호랑이 보는 거하고 비록 그 생중계지만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호랑이를 딱 생중계하는데 와, 내가 그 오싹 소름이 끼치더라고. 근데 만일 그것도 TV가 아닌 나하고 둘이 막 부딪혔다. 같은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새겨지는 거라고. 요건 말하는 것마다 다 정통이지.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예수를 부딪힌 거라고, 상황. 예수의 인격과. 자기는 부딪혀가지고 깨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여호수아 보니까 뭐 주의 나를 떠나서서 또 뭐 이사야는 뭐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 인격 부딪혀가지고 된 거라. 그게 다 정통이고 정통의 생명 사건이 분출하잖아. 분출되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 흘러가면 뭔가 얘기는 있으나 실제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딪힌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신앙심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내가 조금 더 요약한다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정통, 그거에 대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사이비. 이렇게 정리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이해가 쉽겠네요. 우리는 백이니까. 정말 그 경험이잖아요. 오빠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예수를 정말 먹고 마시고 내 인격과 직접 부딪힌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게 정통인 것 같고, 그걸 못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먹지 못하고 정말 이론이나 지식을 얘기하면 근데 그게 사이비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너무 이게 정확한 해석인 것 같고요. 정말 그 오빠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자리는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비참한 자리고 뭔가 끝난 자리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리고,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그 버려진 자리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다 누구나 다 싫어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여러 또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진실하고 정말 꾸미지 않는 뭔가 이렇게 다른 맛이 이렇게 탁 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 십자가에 그 매달린 그 자리, 그러니까 버려지고 내 자랑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모든 것이 끝난 그 십자가를 깊이 살아내시는 근원이 이제 그 십자가라는 걸 딱 알고 나니까 저도 그 십자가를 내 운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저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경험이나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자리가 내 경험 안에서 있더라고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이게 바로 그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먼저 가신 그 길이구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비로소 왔구나. 이렇게 이제 딱 깨달아지고 그 자리를 이제 내 자리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 안에도 즉시로 이렇게 다른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행복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 그게 이렇게 정말 좀 비밀인 것 같고 신기하고 정말 그 십자가를 너무 영광스럽게 또 아름답게 진실하게 또 이렇게 살려내는 분을 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도 두렵지 않고 이게 정말 진실한 인생의 위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나 언니 오빠들 보면 일단 판단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딱 살려주고 사랑해주고 항상 이렇게 또 사람들이 따르고 목사님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목사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따르게 되고 그게 참 신기한 일이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이제 80 다 되셨고 8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달 있어요? 한 달 정도 있으면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할배라 그랬잖아요. 간호사들이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할배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분이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정말 우리를 존재로 봐주고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깊이 사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앞에 가면 이상하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이 갈 수는 없는데 말씀이 이제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인격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우리가 자존감이 생기고 계속 살아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기한 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 십자가 그것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조금 경험했지만 더 깊은 경험에 이르기를 원하고 오늘 막 민정이하고 성희하고 이렇게 와준 게 저는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빨리 이제 이게 이론이 푹 풀어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하고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하루아침에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계대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오면 오고 싶고 한 명 안 오면 마음이 좀 슬프고 막 그렇긴 하지만 성희하고 민정이도 안 오고 그때 아무도 안 왔을 때 정말 슬펐거든요. 정말 슬펐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제 우리 오빠들하고 4명이서 이렇게 교제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즐겁고 했는데 어쨌든 그냥 계대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신나고 빨리 용주하고 원빈이도 또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민이도 또 왔잖아요. 가난한 마음이 와 있고 지금 어쨌든 시간이 안 돼가고 지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여튼 뭐가 아까 성희가 문자를 보내길래 누가 오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오늘 민정이하고 성희하고 2명 오는데 너희 둘이 계대의 기초석이다 하면서 맞잖아요. 이 기초석이 없으면은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정말 저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어렸을 때부터 얘들이 엄마 아빠 따라 착착착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간증하는 게 딱 다르잖아요. 계대의 기초석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이 안으로 틀림없이 누군가 들어올 것이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오빠들하고 민정이 성희가 그 계대의 집이 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으로 확실하게 보이고 민정이하고 성희도 그 어떤 그런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계대에 세워질 수 없다. 맞다 이렇게 성희가 아멘. 이렇게 있어야 이제 또 민이도 또 올 수 있고 지금 오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이 되는 거죠 얘들이. 하여튼 저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얘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얘들이 없으면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계대 와서 내가 연합되고 짜여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건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교수님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 자리를 빛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희 오빠가 우리 순이거든요. 중심 56순. 그러니까 우리 따라 이제 교수님도 부산 RT까지 다녀오시고 우리 RT 동영상도 막 유튜브에 막 올려주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읽다 보니까 저도 교수님에게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지식으로 따지면 제가 잽이 안 되잖아요, 교수님. 팔짱도 끼고 원래 팔짱도 못낄 스타일인데 여기 많이 바뀌었어. 네, 원래 내 성격이 팔짱 끼고 이런 스타일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다른 그런 뭐 지식으로 만나거나 그런 걸로 만나는 게 아니고 뭐 교수님이고 뭐 이런 걸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는 약사고 오빠는 구의원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존재와 존재로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교수님도 내보다 지식도 많고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지 이게 아니고 그런 걸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존재로 만나니까 팔짱도 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팔짱 끼고 다녔거든요.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너무 친해진 것 같고 교수님이 우리 16 중심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활기가 넘치다고 중심부 되게 좋아하시는데 다른 순회 가시지 말고 우리 16순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기 오셔가지고 애들한테도 막 좋은 말씀도 들려주시고 너무 말이 길죠 오빠?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좋아. 성희하고 민정이가 많이 하고 이모가 막 수다가 많은데 하여튼 너무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너무 축복 같고 교회 생활 자체가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그 질문 중에 사이비도 이제 신앙인가? 이제 문제는 본인들이 다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거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이비 집단인데 그런데 그 사람 사이비 집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이비라고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 사이비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보면은 그 사람 자기네들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아까 또 그 근본적인 질문은 구약을 그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 부정. 아니 구약을 이제 나는 이제 대교회를 알면서 대교회를 알게 되면은 뭐를 보게 되냐면은 근본, 이 본질을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극복한다는 이 말은 신앙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어떤 믿는 것을 대상을 하는 거거든. 믿는 것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신앙인인 거지.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부정적인 신 극복한다는 자체가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문제지. 예, 극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으로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먹음으로 아까 먹는 문제 나오잖아. 이 먹는 문제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믿고 신앙을 해가지고 극복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우리는 깊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거를 먹으라 그랬잖아. 근데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었단 말이야. 그래 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 역사까지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오늘날도 지금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계속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내 육체가 된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오늘 음식을 먹었잖아. 음식을 먹었으니까 내 육체가 됐다는 말이거든. 육체가 됐다는 말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태를 육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육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인이 딱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을 빼내기가 진짜 힘들어. 그런데 오늘날 선악은 먹고 예수는 믿는단 말이야. 선악은 먹고 예수는 이제 믿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선악이 더 깊이 우리 인간 속에 잠재되어 들어와 있는 거든. 그래 아무리 믿어봐야 예수를 믿어봐야 신앙으로 믿어봐야 이 잠재된 그 선악을 먹은 이 육체가 이거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빼나갈 수 없는 거거든.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잠재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들어온 이 지식은 어떻게 빼나갈 수 있는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를 먹어야 이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있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게 이게 저절로 밀려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좋은 것을 먹어야 나쁜 들어온 게 우리가 밀려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나중에 그 변으로 그 나쁜 음식이 나가듯이 그 맑은 물이 계속 들어와야 또 이렇게 우리의 그 선악으로 혼탁되었던 이런 그 물들이 또 빠져나가듯이, 그래서 그 구약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신약적인 말씀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부패적인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으로서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근본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래 보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먹어야 된다.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 토론을 해야 응, 되잖아. 토론을 하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깊이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은 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걸랑 자기 안에.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런 부정적인 환경도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이비도 마찬가지로 난 좋다. 그걸 해보니까 내가 힐링이 된다. 그런 거 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돼. 근데 이제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지. 한계가. 근본적인 게 안 되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그 사건이 나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 이거지. 아무리 부정적인 사건이라도 나한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나한테 생명의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오히려 더 넘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그걸 가엾이 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부정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거꾸로 거기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그 사람한테 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생명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항상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사이비든 아니든. 근데 이제 항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토론이 좀 될 것 같아.